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복음송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와 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또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주님을 원하는 예수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죄와 허물로 지은 죄들의 모습을 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버지와 빠져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고 세상의 유익을 쫓고 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강하고 거짓을 했습니다. 거짓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한테 온갖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었고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관에 모든 자기에 외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몸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서병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인내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며 주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며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으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다거나 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접종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도 좋은 방법과 기회를 주시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도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마다 지켜주시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타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설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향을 찾는다거나 일가 친척들을 잘 뵐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즐겁고 행복한 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뵙는다 하여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 구약 성경 1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만 임신 5개월째 큰 사고를 당해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5달이 지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에 의해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신이 뇌사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될 때에 그 통증으로 말미암은 충격으로 다시 깨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이면서 또 경영학에서도 쓰는 말인데요. 아주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굳은 신념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미 해군 전폭기 조종사였던 스톡데일 대령은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서 8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다가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서 모든 고문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승리한 그러한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포로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를 걸다가 그덕 실망한 나머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이번 부활절 때는 풀려날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졌지만은 번번이 좌절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은 희망을 갖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한 낙관론에 기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어서 결국에는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근거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험하기 때문에 항상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1년 내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또 치료제가 곧 나올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더 악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디 세상의 어려움이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다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절망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가 쓴 시인데 전체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슬픔이 배어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는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만이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절규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당시의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또 선지자의 슬픔과 눈물이 배어 나옵니다. 얘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 말씀에서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편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마지막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아주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18절 말씀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고 절규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써디선 고통만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무엇을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제는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또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변화될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도 아니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낫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큽니다. 이제는 집 없는 사람들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것 하늘의 별 따기이고,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려주어야 할 보증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각계 각층을 막론하고 다 힘들어하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희망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절망하던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만일 예레미야의 애가가 그저 신세 타령만 하고 끝났다면 성경에 포함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했을 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결코 절망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슬퍼하며 탄식하던 예레미야의 모습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call to mind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하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그는 그 가운데 소망을 찾게 되고,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볼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동족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망한 것 같아도 아주 진멸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남은 자와 포로 귀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이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은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랑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모진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구원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8절 말씀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 말씀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매를 드시는 것이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였지만은 그것도 한 번은 큰 잘못을 범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더군다나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책망하시는데,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낳자마자 죽게 되었고, 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중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처첩들을 백주 대낮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옥상에서 범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범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리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에서 다윗을 징계하셨고, 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여러 권력자와는 다른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토는 폐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나를 성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허랑방탕하며 하고 그렇게 살다가 폐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분이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방해 세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변함없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되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은 예레미야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 조상에게 물려받는 재산을 가리키는데 고대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살 수가 있지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기업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이 흔들리고 소망도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보니까 이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다윗의 경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면 어긋나기가 일수이고 혹 원하는 걸 하나 둘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어서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복음송 가운데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사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는 예레미야는 그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받았던 말씀, 곧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12년 전인 2010년도 8월 칠레의 산호세 광장에서 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가 광산이 붕괴되어서 갱도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지하 700m의 갱도였는데 그들은 90%의 습도와 그리고 섭씨 32도의 무더위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할 때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을 추스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버티는 가운데서 마침내 구조 작업이 성공해서 매몰된 지 69일 만에 이 33명이 무사히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구조된 후에 매몰되었던 그 갱도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하 갱도에서 33명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그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가능성보다는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조의 노력과 기술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69일 동안 버티지 못했다면 그 모든 노력과 기술이 헛되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또 하늘이 먹구름으로 어둡게 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절망의 먹구름이 이 세상을 뒤덮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크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에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또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을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저희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오며 범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오며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좌석수의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인원 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 국장이 말했죠. 교회 대면 예배를 20%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교회 감염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감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데서 감염이 일어납니까? 전부 소모임 또는 식사하는,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데서 일어났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데서는 거의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중앙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대형 교회잖아요. 거기서 확진자가 예배 드렸는데도 그 큰 교회에서 감염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노예 속한 새날교회, 그때 지난 부활절 때에 확진자 부녀가 다녀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마는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지나치게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방역수칙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인데 또 그것 때문에 감염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용히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설날 예배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또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 수요일은 연휴가 아니죠. 연휴 전날이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시다. 성경 읽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방역수칙, 외출 가급적 자제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항상 손소독 유의하시고 5인 이상 모임 금지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이 난다든지 또는 호흡기 이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설날 잘 보내십시오. 가족들 다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전쟁은 만물 주로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